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 2년 1독을 목표로 지금까지 쭉 읽어오고 있고 드디어 요한계시록에 도착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환상과 계시와 비유의 말씀들이 가득하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잘 읽지 않게 되고 자주 설교되는 책도 아니다 보니까 더 어려워합니다. 더군다나 영적인 비밀을 담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무나 해석할 수 없고 특별한 은사가 있어야 계시록을 풀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더더욱 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단에서 요한계시록을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면서 적용하게 되고 이단의 전유물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들은 기존 교회에는 이 계시의 비밀이 감춰져 있고 자신의 교주에게 열려주셨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올바른 해석이고 바른 말씀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통일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만 따로 떼서 해석할 부분이 아니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쭉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통전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창조의 말씀도 신비한 말씀이고 계시록에 나오는 미래의 모습들도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에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알 수 없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일부 깨달음을 받고 감당할 만한 사람들에게만 읽으라고 주신 비밀의 책이 아닙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라고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요한계시록을 시작합니다. 계시라고 하는 말은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열어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함부로 읽지 못하도록 감추어 두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열어서 읽도록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는 책입니다. 세상의 주인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내용이 담겨 있고 신부된 성도가 그분을 만난 날을 고대하며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소망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666이 뭔지, 언제 종말이 오는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해야 합니다. 계시록은 더 이상 닫힌 책이 아닙니다. 해석이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신중해야 하긴 하지만 소수 전문가만 해독할 수 있는 복잡한 암호문이나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어려운 암호문으로 되어 있다면 왜 읽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은 박해와 핍박 속에 살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계시록을 읽어가시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세부적인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누구나 겸손히 성령님을 의지하면 이 책을 읽는 자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7교회에 대한 예언의 말씀과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게 3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7 인의 재앙과 7 나팔의 재앙과 7 대접의 재앙이 나선형의 구조로 각각 다른 각도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11장은 6째 나팔 재앙과
일곱째 나팔 재앙 사이에 삽입된 두 증인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이제 여섯째 나팔 불면서 재앙이 시작되고 일곱째 나팔의 재앙이 시작될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갈대를 주는데,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성전을 청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측량하다 라는 말은 헤아리다, 측정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2절에 보니까 성전 바깥마당은 이방인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하늘에 존재하는 성소는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볼 때 지금 요한이 계시를 받은 시점이 AD 95년에서 96년경이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파괴되고 없는 상태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은 문자 그대로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예배 드리는 자의 수를 세어라 라는 뜻입니다. 다가올 종말의 재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겠다라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하라 말씀하셨지만 2절에서는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두라라는 말은 밖으로 던지다, 제거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과거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던 역사적인 사건을 언급하고 있으면서도 또한 종말의 때에 비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있을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2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42달은 계시록 13장 5절에도 언급되고 있는데, 한 달을 30일로 계산해 보았을 때 3년 반을 이야기합니다. 날짜로 환산하면 1260일이 됩니다. 또한 12장 7절에서 언급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의 이 이야기와 병행을 이룹니다. 3년 반이니까 한 때, 두 때, 반 때 이렇게 해서 3년 반을 이야기할 때 병행하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 3년 반이라는 42달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약간 상징적인 시간입니다. 실제 BC 168년 6월부터 BC 165년 12월까지 신약과 구약 중간 사이에 있었던 헬라 제국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안식일을 금하고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라 제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돼지 피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 것은 모독한 거지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을 욕보인 것입니다. 그랬던 기간이 42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42달은 꼭 정확한 어떤 날짜로서의 42달을 말하기보다 이방인이나 비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나 교회가 핍박을 받고 짓밟힘을 당하는 그런 시기로 보아야 합니다. 재림 전에 있을 종말론적 환란의 시기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기간을 하나님이 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시고 1260일, 그러니까 42달이라고도 하는데 3년 반이라고도 한 이 기간 동안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게 하십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기서 굵은 배를 입었다라는 말은 회개를 뜻합니다. 회개하는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두 증인은 4절에 나오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표현은 스가랴서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스가랴 4장에 보면 스가랴가 환상 중에 목도한 그 환상 속에 등잔이나 촛대가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두 감람나무는 여호수아와 수룹바벨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의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모두 교회에 대한 상징입니다. 이단들은 이 두 감람나무가 나다, 우리 나무개다, 이 이야기하면서 대입을 시키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두 감람나무는 교회에 속한 신실한 성도들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세상 어떤 존재도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교회를 해치지 못합니다. 5절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두 증인을 세우시고 베옷을 입히고 증거하게 하셨는데,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린다라고 말해요. 이 두 증인이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지요. 누굽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잡으러 아하시야 왕이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때 그 부하들이 불에 타서 다 죽어버려요. 50부장을 보냈는데 불이 타서 죽어버리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마치 이 사건을 연상케 합니다. 또 민수기 16장 35절에 보면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때 모세를 대적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게 세우시게 하시고 땅이 갈라져서 삼켜버리고 불이 나와서 살라버린 일들이 있습니다. 마치 그 모습을 연상케 하듯 이 두 증인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들을 삼켜버릴 거다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6절 같이 한번 볼까요? 6절입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기 보면 또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 엘리야가 예언을 할 때 얼마 동안 비가 멈춥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이 엘리야를 인용하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아까 금방 이야기한 3년 반, 42달. 이 같은 기간이에요. 야곱, 물론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3년 동안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정확하게 3년 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그 6절 하반절에 보면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라고 하는, 또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쳤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누가 생각납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행했던 이적이 생각이 납니다. 물을 피로 변하게 했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였지요.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이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 하나님의 교회와 사랑하는 종들을 상징하는 두 증인에게 엘리야와 모세에게 주셨던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3년 반 동안 증거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주셔서 그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그들과 전쟁이 일으켜 그들을 죽임으로
예언 활동이 끝나게 됩니다. 7절에서 10절은 두 증인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볼게요. 7절입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 7절에 보니까 증언을 마칠 때에 라고 말합니다. 증언하고 있는데 고난이 시작된 게 아니고 증언이 다 마쳐졌을 때, 복음 증거가 미완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이 짐승의 공격으로 의해 중단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의 증거를 다 마쳤을 때, 사명을 다 감당했을 때 짐승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두 증인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한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은 복음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 죽지 않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사명이 완수되었을 때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8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니 이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아멘. 두 증인의 시체가 있는 곳은 큰 성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을 영적으로 하면 소돔과도 같고 애굽과도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소돔은 고모라와 함께 죄악의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타락을 상징하는 곳이 소돔이지요.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던 곳입니다. 핍박이 있는 곳이에요. 또한 이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한 곳은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곳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살고 있던 곳은 죄악이 가득한 곳이고 핍박과 어려움이 가득한 곳이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두 증인의 시체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전락하고 맙니다. 9절 보겠습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3년 반 동안 교회는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권세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반면에 3년 반이 지난 후에는 교회가 짐승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체를 매장하지 않고 그냥 방치한다라는 것은 죽은 사람에 대해 가장 치욕스럽고 비참한 처우를 말합니다. 이 두 증인은 이처럼 비참하고 치욕스러운 대우를 받게 됩니다. 9절에서는 이 기간을 사흘 반 동안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3년 반이지만 고난의 시간보다 훨씬 더 짧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 같이 봅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두 선지자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양심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표현해 보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라고 표현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괴로워합니다. 저 예수쟁이들 없어졌으면 좋겠다. 나의 양심을 찔리게 하고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저 사람들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증거해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습니다. 이제 이 두 증인을 대적한 짐승이 승리하여 두 증인이 죽게 되자 땅에 거하는 자들은 그들의 죽음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하던 저 사람들이 없어져서 너무 다행이다.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11절 12절 같이 볼까요? 11절 12절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분명히 두 증인이 짐승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고 그 시체가 성 밖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매장당하지도 않고 죽은 채로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러자 그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부르시자 하늘로 들림을 받게 됩니다. 이 모습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다 보게 되었고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모습은 주님이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과 승천과 같이 그를 믿는 교회와 성도들 또한 그대로 똑같은 일을 경험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보호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징조들을 보면 사실 무섭습니다. 야,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천국 가면 좋겠다. 이런 일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복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인을 떼면서 재앙이 시작되지만 그 인을 떼시는 분은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인을 떼시는 거예요. 나팔 소리와 함께 심판이 시작되지만 이 심판의 주관자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만 잘 간직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모른다고 구원 못 받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원래 측량한다라는 말은 옛부터 물건이나 토지가 자신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집을 지을 때 보면 측량사들이 와서 경계를 정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땅이고 여기는 남의 땅이다. 이걸 구분하고 거기에 맞게 건물을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헤아려 보게 하신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헤아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저 사람들은 내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구나, 나를 온전히 믿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확인되어지는 믿음의 자리에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물론 측량을 통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어도 환난과 고통을 만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아프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믿는 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멸망당하는 것 같지만 완전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부활과 영광과 승천을 맛보게 하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의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지 않는 것 같고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누릴 기쁨은 잠깐입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의 때도 아주 잠깐임을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환난의 때에 두 증인을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두 증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땅 위에 참된 교회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이기도 합니다. 이들을 두 증인으로 표기한 것은 히브리 전통에서 참 증거에 필요한 증인은 두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이 시대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두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회개의 복음입니다. 3절에 나오는 두 증인은 굵은 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굵은 베옷은 회개할 때나 크게 애통할 일이 있을 때 입는 옷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전한 예언의 말씀은 회개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부지런히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전도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엘리야와 모세에게 주셨던 능력으로 힘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불이 되게 하십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두 증인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회개의 복음을 증거할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 정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먹을 게 없었고 보릿고개라는 말이 흔하게 있었던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이만큼 잘 살게 해주시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아시안게임을 보면서 야, 대한민국이 저렇게 수준이 올라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웬만큼 먹고 살아야 운동도 하는 거 아닙니까? 먹고 살기 바쁘면 운동선수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지요. 경제적으로 이만큼 성장하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주셨다라는 것은 우리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 세계에 증거하라는 뜻입니다. 선교사들을 보내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넉넉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능력과 권능을 주십니다. 우리가 증언을 다 마치도록, 우리가 사명을 다 마치기까지 하나님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사명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면 우리 또한 부활을 맛보게 될 것이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두 증인을 세우셔서 그들이 죽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도록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십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을 믿고 부지런히 복음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주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